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도 시상식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청룡영화제 같은 큰 시상식이 있죠. 백상예술대상 이런 시상식이 있는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무슨 상상이냐면 내가 나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시상식에 초대됐어요. 괜찮겠다. 연예인들도 보고. 그런데 내가 거기서 무슨 특별 공로상, 대상에 버금가는 특별 공로상을 받게 됐답니다. 내가 초대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최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 특별 공로상인데, 우리가 당신을 정말 극진히 대접하고 싶습니다. 끝나고는 가장 비싼 호텔에서 뷔페로 당신을 초대할 것이고, 혹시 옷이나, 또 타고 오는 차가 불편하다면, 그날 하루는 어떤 옷이든 어떤 차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다 대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비싼 옷도, 가장 비싼 차도, 그날 하루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대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무슨 차 타고 싶어요? 옷은 뭐 입고 싶어요? 옷. 여러분 생각하는 가장 비싼 옷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죠. 나이키 이러면은 이제 나이키도 비싸긴 하지만 정말 세계 최고 비싼 옷 수준까지는 안 되죠. 우리 운동하기 좋지만, 네, 아디다스 좋긴 하지만 그렇죠. 뭐 할까요? 차는 무슨 차 타고 가고 싶어요? 어떤 차도 그날 하루는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대여해 준대요. 포르쉐. 저 뒤에 박성화 어린이. 하루 동안 우리 성화 어린이를 위해서 어떤 차든지 탈 수 있게 해준다면 무슨 차를 타고 싶어요? 네? 부가티. 부가티. 야, 부가티. 야, 차를 아는 거죠. 네. 레저요. 제가 오늘 빌려드릴게요. 제 차를 원하셨거든요. 그 마음을 제가 모르고 제가 대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상만 정하시면 돼요. 그러게 상만 정하시면 돼요. 네, 부가티까지 나왔어요. 네. 저 부가티는 생각도 못 했는데, 벤츠, 아우디, 롤스로이스,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부가티, 예. 좋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마티즈를 타고 온다면, 레드카펫 위에 있는 기자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굳이 저렇게 왜 저러지? 이런저런 얘기가 수근수근 나올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마어마해요. 인기가 있다 정도가 아니야.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에서 13절. 12장 12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호산나 이거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그 전에는 시골 그냥 평범한 선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나왔대요.
우리식으로 하면 시상식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 정도가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서울을 딱 갔는데 서울 시민이 막 다 몰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뭘로 보길래.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 뭐라고 외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시상식에서 최고 공무상으로 인기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러는데 온 서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당신이 우리 왕이다. 지금의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야. 당신이 우리 왕이다. 막 외치는 거예요. 와, 상상해봐요. 여러분 서울 딱 지하철 타고 들어갔는데 광화문역에 딱 올라가는데 광화문에 막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 사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다 외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명한 선생님을 넘어서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을 넘어서요 사람들이 왕으로까지 등극시키려고 할 만큼의 이런 인맥의 파워를 인기의 파워를 누릴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면밖에 몰라요. 시골 선생님, 착한 선생님, 좋은 하나님 말씀 가르쳐준 선생님,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표적과 기적으로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바로 11장,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런 예수님, 이 정도가 넘어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만큼의 인기를 누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예수님 엄청난 분입니다. 사실 우리 그 정도 인기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뭘 타고 오셨냐면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랬거든요. 마치 깃발을 흔들듯이 깃발이 없으니까 야자나무 있잖아요. 팜트리.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요한복음엔 안 써있는데 이제 마테마가 누가를 보면 사람들이 레드카펫이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처럼 다 깔아드려요. 와, 여러분 가는데 학교 딱 올라가는데 뭐 사람들이 막 학교 선생님들과 다른 학생들이 직장 출근하는데 막 동료들이 막 자기 옷을 벗더니 막 어떻게 당신이 흙길을 갑니까? 내 잠바를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딱 깔아준다고 해보세요. 이 정도 인기를 얻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정도면 이거는 정말 왕을 맞이하는 장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런 자리에는 왕처럼 와야죠. 백마 타고 아니면 진짜 큰 황금으로 된 전차 같은 거 타고 백마가 한 네다섯 마리 딱 이끄는 전차 타고 딱 멋있게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와야죠. 그럴 법도 한 게 이 전구절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아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지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있어요. 이럴 때면 더더욱 정말 황제같이 와서 나를 죽이려는 너희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럴 수 있겠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멋있게 백마 한 4마리 끌고 큰 전차 끌고 딱 오면서 멋있게 와야 기도 죽이고 자기 입기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 뭐 타고 오시냐면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나귀도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새끼 나귀. 다른 성경하고 얘기해보면요, 사람들이 한 번도 타지 않은, 짐도 실어보지 않은, 그래서 타려고 하면 안장이나 뭐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새끼 나귀, 초라한 새끼 나귀 타고 따그닥 이러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아까처럼 얘기하자면 부가티 정도 끌고 와야 폼이 나는데
구형 마티즈 타고 부두둑 부두둑 그러면서 시동 곧 꺼질 것 같은 차 타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굳이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부가티 정도 타고 와도 되잖아요. 벤츠 타고 와도 되잖아요. 한 4마리 딱 끌고 전차 타고 와도 되잖아요. 굳이 조그만, 제가 일부러 주보에 사진도 실어놨어요. 조그만 낙이. 낙이 새끼는 이거보다 더 작았을지도 몰라요. 그거 일부러 타고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봤더니,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 왜 그러셨냐면,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말씀 때문에 이러고 오셨대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장 9절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오실 텐데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기 위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함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오실 수 있지만, 멋진 왕처럼 오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더욱더 멋있게 더욱더 화려한 왕처럼 오실 수 있겠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어떨까? 만약에 예루살렘 성처럼 서울 시민의 수만 명이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지한다면, 서울 시민이 거의 5천만이라는데 5천만의 대다수가 나를 지지하고 막 좋아해 준다면 내가 얼마나 기고만장해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법, 이걸 잠깐 잊어먹고 흔들릴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나의 마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야, 보통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나 당시에 권력 있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여기에 관심이 딱 쏠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생각도 잊어먹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지도 모를 것 같아요. 나를 정말 칭찬해주는 사람들, 나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흔들릴 것도 같고요, 넘어질 것도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나를 정말 높여주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높아질 수도 있고요, 공부를 잘하든 일이 잘 되든 취직을 잘 되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또 하나 반대로 일이 너무 안 되든 나를 미워하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쪽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쪽에도 흔들리지 않고 벤츠나 롤스로이스 타고 오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자기 길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부러웠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정도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령과 심지는 어마어마한 상남자다. 어마어마한 굳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고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간다. 엄청나게 심지가 굳은 사람이요, 이 마음 자세가 웬만한 사람 부딪힐 수 없는 와일드맨이다. 멋있었어요. 야, 진짜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서울에 수천만 명이 응원하든 누가 죽이려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 와, 예수님 진짜 멋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칭찬이든 일이 터무니없이 잘 되든 누가 나를 싫어하든 누가 나를 죽이려 하든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굳건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답은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우리 16절까지 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실 수 있는 그 비결은 여기 있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의 중심에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에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사실 레벨 차이가 나요. 레벨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도 흔들릴 수 있고요.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에도 흔들릴 수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교만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갑질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과는 좀 다르니까요. 다른 면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면, 무겁게 육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잠언 24장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무겁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때론 흔들릴 수 있지만, 때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굉장히 귀한 사람인데 정말 억울하게 형들이 죽이려고 해서, 너무 이쁨 받으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해서 무덤같이 파놓고 묻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형들이 은혜를 베풀어요. 형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야, 우리 친동생인데 완전 친동생은 아니지만 우리 아빠가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배다른 동생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빠는 같지 않냐? 이 녀석 죽이지는 말자. 우리 은혜를 베풀어야지. 우리 은혜를 베풀어서 노예를 팔아버리자. 노예를 팔아버려요.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그 전까지 집에서 해주는,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옷 입고 자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팔아서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겠어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살아날 수 있어.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살아서 그 노예 중에서 최고의 노예가 되었는데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정신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걸 끝까지 붙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일을 새롭게 하시고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로 삼으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나라도 살고 그 가족도 살고 그 일대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구원자로 삼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나를 너무 칭찬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쓰러져도 다시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4장 말씀처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을 축복하며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건강한 자존감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강한 정체성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건강한 정체성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묵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리 잡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서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채울 때 건강한 자존감을 세우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좌로나 우리나 흔들릴지라도 속히 자리를 잡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인이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저주와 지옥의 심판으로 가는 것을 너무나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라도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 대신 맡길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달려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과 사랑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아니 흔들릴지라도 굳건하게 일어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이제 기도합시다. 전